사도행정에 대해서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정의 말씀에 대해서는 10월부터에 옮겨서요. 오늘 저녁에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네. 그러면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우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처음으로 만나신 분들은吉田 목사가 왜 일본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쪽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네, 일일이 제가 여러분께 그 이야기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일일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먼저 여러분 앞에서 그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론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정 1장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이 지금 간사님께서 이루어지셨는데 그 말씀을 금방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몰래 떨어져 살고 있었다가 선배님, 친구분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이신 분들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지만은
그거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입장에 우리가 되었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까지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께서 부모님으로부터 구원을 이어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은요. 우리 일본에서는 기독교 가족 크리스찬 홈가 아니라요. 대개 본인들은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나서 온 가족에 대해서 전도함으로써 수년 후에 또 5년, 10년, 20년 후에 크리스찬 홈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부모님이라든가 할아버지, 할머님의 믿음으로 이어받고 계시는 분들은 믿음의 2세, 3세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한 분들은 더 깊은 기독교 신학을 갖게 될 수가 있었고요. 우리와 같이 이 가정 가운데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둘이, 셋이, 넷이, 옛날에 가정이 형제자매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한 사람, 두 사람 정도가 맞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5명, 6명, 7명, 여러 명 가까이 형제자매분들이 계시는 그러한 가정도 좋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 같은 가정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우리 동네에다가 어떤 장로님의 따님이 그 가정에서도 6명, 7명 정도 자녀가 계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3살짜리 따님이 돌아가셨어요. 병 때문에. 근데 그 동네에서는 그때에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안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장례식이 할 수 있으냐, 그 부모님께서 고민 많이 하셨는데요. 근데 여기저기 찾아서 드디어 지금 제가 나고야 근처에서 이쪽에 왔는데, 나고야에는 고마키 비행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고마키 공항이라고 해서 지금은 나고야 공항하고 하나가 되어서 일반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도 외국에서 나고야에 오시는 분들은 나고야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시내에 가는 거죠. 근데 그 3살짜리 따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고생하셨다가 고마키 비행장, 나고야 비행장 가까이에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을 모시고 3살짜리
따님의 장례식을 했는데요. 기독교식으로 기독교식으로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께서 절에하신 목사님께서 이 동네는 교회가 없고 또 기독교인들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를 학교라든가 먼저 어린이 전도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어떨까 해서 그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가 나고야 공항 밑에 있는데 오전중에는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요. 끝나고 나서 오후 2시부터 우리 동네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뭐 예배라고 하기보다도 어린이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심으로 해서日曜 学校라고 해요. 일요일 학교라고. 요즘은 일반 학교도 본받아서 일요일 날 희망 학생들이 모여서 특별한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요. 우리 교회에서부터日曜 学校라고 하는 것이 시작한 거예요. 일요일 학교. 일반 학교가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일요일 날 어린이 아이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거를日曜 学校라고 해요. 근데日曜 学校라고 하는 거는 일요일 학교는 교회에서만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여러 단체가 학교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본받아서 우리들도 일요일 날 하자라고 해서 많이 늘었지만은 처음에는 교회가 주일날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 거 조금 어렵으니까 토요일날 오후에 내용은 주일 학교와 똑같이 토요일날 오후에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처음으로 기독교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빠짐없이 토요일 하루마다 교회라고 할까? 아까 말씀드린 부모님께서 3살짜리 따님이 돌아가시면서 신앙생활을 재개하셨어요. 어떤 뜻이냐? 3살짜리 따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은 두 아버지 어머니분들은 마음의 속에는 옛날에 젊은 시대에 믿고 있었고 세례도 받았는데 그 따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은 계속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분들이 돌아가셔야 되겠죠. 네, 그랬는데 따님이 돌아가시는 거를 계기로 해서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부활을 다시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뜻입니까? 따님께서
지상 생활 그 3년 동안만 이 세상에서 사셨다가 병 때문에 지금은 의학적으로 많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의 나을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볼 때는 그다지 심각한 병이 아니었지만은 그 당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따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그 옆에 동네에서부터 목사님 모시고 장례식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제가 다니고 있던 전도소라고 해요.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가 제가 일본 기독교단에 소속하고 있는데요. 일본 기독교단에서는 당시 20년가 되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20년이 교인들이 20년이 되지 않으면은 무슨 교회가 아니라 무슨 전도소, 낸도쇼라고 해요. 아직까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계속 토요일하루 예배하고 있었어요. 지휘학교도 같은 내용으로 토요일하루 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의 학교가 끝나고 나서 어르신분들도 그 오후에 지휘학교, 도요학교가 끝나고 나서 그 후에 계속하고 있었다가 그렇지만은 얼마 안 되고 역시 다른 교회와 같이 주일하루, 일요일하루, 주일하루 하자라고 해서 우리의 전도소가 20년 넘어서 교회라고 해서 일본 기독교단 모모야마 교회라고 해서 드디어 우리가 다니는 것이 전도소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네. 지금은 그 대개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교회 안에서 주일 학교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걱정을 하는 필요 없지만은 우리가 자라났던 그 당시에서는 교회라고 간단히 부를 수가 없고요. 전도소라고 생각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을 지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일본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먼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아까 드렸지만은 우리 이 모임이 24년 전부터 시작하셨다고 간사님 말씀하셔요. 거의 25년 동안에 매주 봄도 여름도 가을도 2년 내내 매주 모여서 이웃나라 일본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시는 게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제 시대를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핍박을 가했지 않습니까? 일제 시대 일본 제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핍박을 가했죠. 근데 이쪽에서 교회에서 예배 시작하려고 할 때에 헌법부들이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당신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싶었다면은 먼저 이거를 참배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십시오. 신사에 작은 신사가 그 일반 가정에서 있었어요. 저의 가정에서도 이쪽에서는 작은 신사가 있고 그 옆에다가 무르교 재단도 있고요. 근데 부엌에 가면은 저쪽에서도 다시 작은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자라났던 그 시절에서는 그러한 여러 의산 숭배가 있었죠. 근데 어머님께서는 저희한테 제가 요시다 고조라고 해요. 고조, 너 식사하기 전에 먼저 이 신들에게 감사하라고 하는데요. 먼저 밥을 드리고 나서 자기가 식사하라. 대단히 좋은 어머니였습니다만은요. 신앙에 대해서는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걷다 하더라도 식사하고 싶어도 식사하지 마라. 먼저 가미다나 가미사마 신들에게 밥을 드리고 나서 식사하라.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세례 받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가난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고 가정 상황하고 어느 쪽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느냐. 아들로서는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당연한 일이지만은 얼마나 가난한 가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죠. 아까 제가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 말씀에서도 많이 쓰고 있지만은 오랫동안 태어나서 지금까지 도요학교, 지휘학교에 다니기 그때까지 우리가 사탕 마귀의 종로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의 그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읽어 주셨는데요. 거기에다가 짧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5가지의 주요한 말씀이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손을 펴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 번째,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네 번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사탄 마귀의 목소리를 듣고요, 저쪽으로 따라갔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의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구원의 내용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고 주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시고 또 교회도 많이 있고요. 교회에 모이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우리가 먼저 이쪽에 온 것은 1974년이었네. 그때 대한민국 서울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가? 엑스프로 74라고 하는 큰 성회가 있었어요. 그때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74년도 태어나셨던 분이 만약에 계셨다라 알려주시겠어요? 우리가 동경에서 신학교 공부하고 나고야의 고향에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고향 전도를 하겠다고 선언해서 동경에서 나고야에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자기 교회 모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얼마 안 될 때에 74년도에 서울에서 아까 말씀드린 엑스프로 74라고 하는 너무너무 큰 성회가 있었어요. 엑스프로라고 하는 엑스플로전 홀리 스피릿라고요. 돌아가셨지만 김의중공 목사님께서 주최하시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부터 초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본어에서는 세계伝道 研修 大会이라고 해요. 세계 전도 원수 대회. 그때 우리 작은 교회에서 요시다 목사 일주일 동안 여름에 휴가를 받으시오. 다만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으십시오. 작은 모교회에서 열심히
개척 전도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으시오. 작은 교회니까 하루 일이 너무나 많고 개인적으로도 하루 일이 많이 있었는데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교회에서도 안 되고 어딘가 밖에 나가십시오. 근데 그때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있지만 일본에서도 있는 그 크리스찬 신분에 광고 말씀이 있었어요. 8월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세계伝道 研修 大会 세계 전도 연수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는 북계도 에서부터仙台,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구주까지 대표 목사님들이 큰 도시를 돌아가시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없었던 큰 대회니까. 작은 이야기 넘어가고요. 결국 그때 일본서부터 1,000명, 1,000명 목사님 선도들이 이쪽에 왔어요. 74년도. 그때 제가 목회하면서 그다지 지나지 않는 20대 후반의 젊은 목사였어요. 일천면이라고 하는 목사님 선도들이 본래라면은 일본서 모여서 절바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단체가 한국에 외국에 연수에 갈 때는 근내에서 먼저 결단식 예배, 결단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저 삿포로에서부터 후쿠오카, 오키나와까지 모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큰 도시마다 대표 목사님이 서서요. 거기에서 절바르 예배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요. 일본 전국에서 모여서 한국에 와서 그때의 74년도, 이마 큰 교회지만은 그때 가장 큰 교회가 한견지 목사님의 연락교회였어요.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1,000명이니까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가장 많이 참석하신 분들은 일본에서 오셨으니까 연락교회에서 연습을 받도록 하십시오. 근데 낮에는 연락교회에서 그때 유명한 한국인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했었어요. 일본에서도 또 여러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세미나를 했었고요. 근데 저녁이 되면은 어느 교회에서 세미나 받더라도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거기에서 합동해서 대성회가 되는 겁니다. 몇 명 오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들으셨어요? 혹시
밤마다 100만 명 분들이 모였어요. 처음에는 60만, 80만, 70만이라고 했는데 후반이 되면은 100만 원 넘었어요. 근데 마지막 판경에는 130만 명. 여의도 광장 넓은 거죠. 근데 그 가장 가까운 다리가 무슨 다리가 되나요? 마포대교입니까? 그렇네. 마포대교 교통 차단해서 거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고요. 거기도 부족해서 또 옆에 있는 대교가 뭐야? 온효대교. 거기까지 교통 할 수가 없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 여의도 광장에서 가득 차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대교가 2개, 3개 정도 교통할 수가 없게 돼버렸네. 근데 제가 젊은 목사로서 일주일 동안 연락교회에서 세미나 받고요. 저녁에 그러한 여의도 광장에서 인생에서 그때 30세 젊은 인생에서 그러한 광경은 처음으로 보았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저녁 10시가 되면은 사회 목사님께서 라우드 스피커, 큰 스피커에 외쳤어요. 호텔에서 오신 분들은 10시가 되었으니까 호텔에 돌아가십시오. 큰 소리로. 근데 우리가 일단 일본에서 오신 그 1,000명 목사님 선도들도 돌아가시오라고 큰 소리로 스피커가 외쳤으니까 돌아갔어요, 일단.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저녁 집회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호텔로 왔거든요. 호텔에 돌아갔었다가 여의도 광장에서 계속 큰 소리로 찬양하고 소리하고 간증하고 계속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 친구들 2명, 3명, 4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 다시 가자. 숨어서 가자. 여의도 광장에 되돌아볼 때는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일본 선도들은 깜짝 놀랐고요. 한국 교회의 뜨거운 신앙을 그때에 처음으로 보았어요. 들었다라고 하기보다도 보았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대한민국의 여러분의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게 그렇게 뜨겁고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까? 74년도에서부터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이유로서 한국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느냐? 한국 분들은 일본 교회
갔다 오셨어요? 얼마나 조용히 예배하고 있는지 아시죠? 태워 다다이 손을 치면서요. 찬양하는가? 어떤 분은 이단다라고 해요. 그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든 거는 일본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있어요. 물론 뭐 큰 소리로 하고 있는 교회도 있기는 있지만은 일본 교회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든 것 조용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와 교류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교회 모습, 다 그러한 그 찬양이라든가 예배 형식에 대해서 이단라든가 이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파적으로 조금 배경이 다르지만은 우리 같은 개신교 선도로서는 그러한 복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그때부터 74년도 엑스프로 대성회에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한국 교회 또 한국 분들의 그러한 믿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우리名古屋에서 서울까지 여름에가 되면은 되게 대성회가 있었어요. 요즘은 여의도 간장에서 모일 수가 없게 되버렸죠. 유원지가 되버렸으니까. 유원지가. 어르신분들은 여의도 간장에 모일 수가 없어요. 이거 사탄 마귀의 방해, 기독교 선교의 방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는데요. 또 하나 이유가 말이죠. 또 하나 이유가 가령 여의도 간장에서 계속 근소회가 모일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상한지 한국 분들은 여의도 간장을 다 74년도만큼 많이 모일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제가 옆에 있는 일본 사람으로서 74년도에는 그 넓은 여의도 간장을 완전히 $50만 명 정도 모였다가 엑스프로 74년 또 70년도에 민족복음화 대성회도 있었고요. 무슨 대성회라고 하는 것이 이 김희중권 목사님으로 비롯해서 심형균 목사님, 신형균 목사님은 일본어 잘 하시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1년에 6개월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그
일본 말로서는 소코지카라 조력, 소코지카라, この方々の底力はどこにあるのかなってずっと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잘못이 있었다면 나중에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저의 개인적인 결론은 뭐냐 하면은 3.1 운동에 있었다. 3.1 운동. 1919년도 일본 일제의 핍박을 가장 심한 1919년도였죠. 그때 3.1 운동이 200만 명 분들이 참가하셨대요. 물론 한국 분들 가운데서 그때 2천만 명, 1800 인구가 1919년도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200만 명 조금 넘어 있었다고요. 지금 5천만 명 넘었죠. 1919년도에는 인구가 2천만 명 정도였는데, そこまでいきませんね。それより少し100万ちょっと조금 넘어 있었다가 3.1 운동에 참가한 분들이 온 인구 가운데서 그때 기독교 인구가 100만 원 조금 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3.1 운동에 참가한 분들이 온 인구 중에 100수십만 명 분들이 3.1 운동 때문에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외쳤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 일본 인구를 생각할 때에 일본에서 오신 분이 일본 인구가 얼마지? 1億3000万ぐらいじゃないですか。 응? 1億3000万ぐらいじゃないでしょうか。 아, 일본을 사랑하시는 분이 일본 사람보다도 잘 아시네. 얼마나 가셨나? 1억. 근데 일본 사람들의 인구가 지금 얼마가 되었나요? 1억 2,600만 원. 아, 잘 아시네. 그러면 일본인 인구에 대해서 몇 프로가 되나요? 0.4%. 응? 0.4%. 그렇죠. 4몇 프로밖에 없는 일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서 3.1 운동이야말로 지금 일본 사람들의 인구하고 기독교인들의 그 퍼센테이지하고 1919년도에 대한민국의 인구하고 기독교의 인구 퍼센테이지하고 같은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본 기독교인들은 본받아야 되는 것은 일제 시대에 일본의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극복하면서 먼저 신사참배해라.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십시오.冗談じゃない. 말도 안 된다.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그분들은 기독교 신화를 지키고 계셨죠. 그 인구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1%도 안 되는 비율이에요. 여러 통계가 있는데 1919년도 인구의 1% 이상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통계도 제가 보았는데요. 다른 통계에 의하면은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전심으로 해서 3.1 운동을 싸우셨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계시고 일체의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 이 싸움은 우리들의 신앙의 싸움이다라고 하시면서 극복했지 않습니까? 감동적인 그 3.1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갈수록 지금 일본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힘이 있는 연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제가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스톱했는데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일본에서 많은 목사님, 성도님들이 한국교회 연구 여행 여기저기에서부터 많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작은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그분들을 북계도에서부터 그저 오키나와까지 매월 계속해서 와 계셨거든요. 그분들 오시면은 제가 한들을 잡아서 교회 버스를 운전하면서요, 12명 12인승이라든가 그 위에가 15인승, 그 위에가 18명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제가 24년 정도 운전할 수가 있었다가 시간ですか?
25년 정도 되는 거 운전할 수가 있었는데 이쪽에 오면은 그렇지 않아요. 대형면허 가지고 있어도 18명밖에 태울 수가 없단 말이야. だいぶ減りましたね. 그렇게 하더라도 일본 소시는 뭐그 20명 넘을 때는 관광 파스를 부탁해서 그 운전은 그분들에게 맡겨서 역사 현장 다니면서 제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그분들에게 전도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이스라엘 선지 여행까지 가지 않아도요. 이웃나라 대한민국의 일주일 동안 그 연수하면은 역사를 공부할 수가 있겠고 신앙적으로 얼마나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났으니까요. 거의 다시 일본서부터 여기저기에서부터 오시려고 저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핍박을 가했는지 거기에 일본 교회가 나라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교회가 회개하여 그리고 한국 교회와 협력하면서 온 아시아를 향하여 열심히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네. 시간이 왔다고 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서 다음에 또 하시면 돼요. 각 목사님 마지막 기도해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요시다 고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